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우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이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크게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은 하늘의 것을 말씀을 하시고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니 그것이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히브리어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감추인 숨겨둔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고통이요 괴로운 것이며 율법은 쓴물이라고 하는데 인생들은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인생은 괴로운 것이요 세상은 괴로우며 율법은 쓴물이고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신 것과는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허무하고 율법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땅에서의 축복을 우선으로 하고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린 뒤에 여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은 무익한 것이요 흙은 무익한 것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 너희는 영을 위하여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단 한 사람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무게 있게 보는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육신은 무익한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는 감히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여 참 경이롭게 하는 이 놀라운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고 또 야다되어지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 처음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그러할진대 땅의 소산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좀 양식을 좀 사오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해서 땅의 열매를 그릇에 담아 내려가라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양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깨지는 또 부서지는 그런 양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과 또 깨지는 양식은 이 그릇에 기구에 은과 기구 그리고 베옷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가지고 나귀 위에 들어 올리고 거기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애굽에서 요셉으로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비 야곱의 집에 형제들이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귀는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고 물론 약대도 부정한 짐승이죠. 되새김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에게는 물론 약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나귀는 짐을 지는 자입니다. 그럼 나귀는 짐을 지는데요. 그 짐이 바로 뭐냐면 멍에입니다. 멍에. 그럼 나귀는 멍에를 지게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나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올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서 이루어진 멍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나귀 위에 타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나귀 위에 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지고 있는 바른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푸대에 요셉이 넣어준 것은 은과 베옷입니다. 그럼 은과 베옷이라는 말은 우리가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됩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은과 베옷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들은 말은 많이 다릅니다. 요셉은 깨져서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데 형제들은 듣기를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말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듣게 되면 물론 야곱도 그 말을 책망하는 말이 곧 나오기는 하는데요. 사람들은 베냐민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말로 듣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작은 형제를 데려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작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너네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베냐민과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루벤이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루벤이 나의 두 아들을 죽이라. 내가 만약에 이 형제를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루벤이 죽이라는 두 아들은 루벤의 두 아들이 아니고요. 루벤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스라엘은 레아의 아들 넷과 그리고 종의 아들 둘과 합한 채가 없이 낳은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과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 여섯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작은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는 이 10지파가 다 이스라엘이지만 큰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이 모두를 다 합쳐서 이방인까지 포함을 해서 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아들을 죽이라 하는 말은 작은 이스라엘도 죽이고 큰 이스라엘도 죽이면 그러면 베냐민이 된다라는 말씀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루벤이 이 말을 하면서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이 무트의 상태는 400세겔을 낸 상태가 무트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무트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제자에게 얘기하죠.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있으나 여전히 무트입니다. 죽은 자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오직 세상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400세겔을 내고 즉 육신이 끝나서 400세겔이 지불이 된 자도 여전히 음부에 가 있으므로 물론 아브라함 품에 가 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겠죠. 그러나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트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때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무트의 상태에 있었던 거고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전하게 되니까 무트에 있던 노아의 시대 때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겠죠. 야곱은 요셉에 보낸 율법의 의미를 압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다 깨닫고 알고 그 율법의 성취가 되었으니 이제 베냐민을 데리러 오라고 할 때는 요셉을 만나러 내가 백발로 슬피 움부로 내려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요셉이 거기에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자기를 그렇게 내려가게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또 야곱은 아마 내려가야 될 거를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땅은 에레츠를 말하고요. 물론 애굽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애굽도 여전히 마츠라임이므로 마츠라임은 이 소하르 감옥과 똑같은 이 세상을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에레츠가 되겠죠. 에레츠의 기근이 심하고 우리는 이제 그 물리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땅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농사가 풍년이 올 때도 있고 또 흉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풍년이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궁창의 물은 없는 상태니까 여전히 마른 땅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의 상태입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뚱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걸 풍년 7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른 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죽지 않으니까 저절로 나중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는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계속되는 이때에 이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가서 애굽에 돌아가서 양식을 조금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양식이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양식이 다 떨어진 게 아니고요. 아세르 하야가 이제 먼저 나옵니다. 물론 히브리어는 순서가 우리말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세르 하야는 분리된 문을 통해서 아세르는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달레트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세르 하야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이 아세르는 분리되는, 즉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되는, 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이런 분리된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문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세르 문을 통하여 하야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세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향수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야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의 문으로 나온 그것이 나타난 물질 세계가 그게 아세르 하야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세르 쉐베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는 분리되는 깨지는 양식이 이제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물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먹어서 아칼해서 맞췄다라는 말입니다. 맞췄다라는 말은 칼라라는 말이고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맞췄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떨어졌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부서지고 깨지는 양식을 먹어서 율법이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맞춰졌으면 무슨 율법을 가진 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야곱이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작은 양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작은 양식이라는 말은 지금 야곱은 자기 자식들만 해도 다 애굽에 내려갈 때 보면 70명인가 75명이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물론 학자마다 조금씩 그 통계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70명이 한 달을 먹어도 적은 양식은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먹어야 될 거면 작은 양식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깨지는 양식이 맞췄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 맞힌 양식에 의해서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작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작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작은이라는 말은 메아트라는 말인데요. 메아트라는 말은 많은 곳에서 구약에 또는 신약에서도 이제 번역된 말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본래의 참뜻은 적다 또는 작다 이런 표현이기는 한데요. 소자를 말합니다. 소자는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 2편도 본래 번역된 이 성경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된 것을 우리말로 좀 풀어보면 말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1번인데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다 읽고 나서도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의지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진노로 멸망하지 않도록 아들에게 입맞추라.
작은 것이 태워졌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작은 것은 야곱이 이야기하는 작은 양식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작은 것이 태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워졌다라는 말은 불로 태워졌다라는 말이고요.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태워지기도 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비밀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태워졌다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 태워졌다라는 말은 율법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작은 것이 태워졌으므로 모든 코가 그 복으로 피하리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시편 2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예언은 우리가 다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아들과 입을 맞추라. 라면 아들과 입을 맞추라는 것은 키스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즉 아들의 말과 우리가 가진 말이 같은 것이 돼야 됩니다. 아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온 것이므로 아들의 말과 우리의 말은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그 시편에서는 이 작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미크로스라고 하고요. 또 이 다른 말로 헬라어의 미크로스의 동의어, 이제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에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겨자씨를 이야기할 때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되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미크로스를 사용하고요. 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더 나을 것도 없죠. 그게 그거죠. 똑같은 겁니다. 적은 소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실족해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실족해 하려고 해도 실족해 할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자를 실족해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연자맷돌을 쥐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죠. 연자맷돌을 치고 깊은 바다에 떨어지면 심연에 빠지는 거죠. 이 바다에 빠지는 거니까 둘째 사망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표현 자체가 더 나으니라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자 또는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이 작은 자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조금 더 하게 되면 계시록 20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번인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하는데요. 물론대소하고 라고 했는데요. 물론이라는 말은 말 꺼낼 거 없다 이 말인데요. 이 대소는 큰 자와 작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물론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요. 큰 자와 작은 자가 다 생명책 앞에 기록된 책 앞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작은 자는 그 앞에 서봐야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몸에 행한 대로 이룬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자는 이제 둘째 사망, 여기서는 계시록 20장 12절에 백보자 심판이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 작은 자 또는 큰 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작은 자는 역시 작은 소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을 말하고요. 작은 자는 먼저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가 작은 자고요.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 들어갈 자가 큰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큰 자와 작은 자는 에서와 야곱을 말하고요. 또 세라와 베레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조금 눈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를 하게 됐으니까 이제 무저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21장 4절에 보면 천사가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인봉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에 말하는 무저갱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궁금해갖고 이 무저갱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무저갱은 이 태홈입니다. 태홈. 물론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 아비소스는 구약에 있는 태홈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태홈은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 하면 물론 후에는 여러 군데에서 태홈이 나오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는 빛이 있기 전의 상태를 태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즉 흑암이 가득 찬 깊음은 태홈이죠. 깊은 물,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빛이 없는 상태의 그 물 속을 우리가 태홈이라고 하고요.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아비소스, 그 무저갱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진, 번역이 되어진 그 단어로 아비소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소스는 헬라어로 할지라도 무저갱은 곧 아무것도 아닌 다름없는 무저갱은 곧 태홈이 됩니다. 태홈은 빛이 있기 전에 암흑의 상태를 말하고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대로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태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를 바라서 태홈은 파자를 하면 400세계를 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세상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근데 그 물에는 빛이 없는 물을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태홈을 궁창 위에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은 뒤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태홈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바다에도 보면 그 심연이라는 데가 있어서 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을 우리가 심연 또는 태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저갱에 가두었다라는 말은 빛이 없는 상태로 가두고 인봉했다라는 말입니다. 빛이 있어야 마귀도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다라는 말은 율법이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율법에는 생명나무 곧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다라는 말은 율법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빛이 없다라는 말은 율법 즉 선하게 알려는 나무 또 생명나무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없는 무저갱의 상태 즉 태홈의 상태를 귀신들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8번인데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귀신이 무저갱에 가기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음부라고 번역이 된 데가 아비소스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태홈을 말하고요. 예수님이 그 태홈에 그 태홈을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이제 바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로마서 10장 7절에서 이야기한 거기도 태홈 즉 무저갱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음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무트라는 이 죽음의 상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트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크로스도 역시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생명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무트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무트의 상태, 즉 태홈의 상태에 빛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이고요. 어쨌든 빛이 있으라 하신, 즉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그 약속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온 겁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즉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약속 아래, 즉 율법 아래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빛이 왔어도 여전히 무트여 흑암의 상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 5절과 10절, 11절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번인데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창세기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왔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 빛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큰 빛이 흑암의 땅에 빛이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빛이라고 하는 가상의 빛, 아니 물리적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도 여전히 우리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면 어두움의 상태, 흑암의 상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조갱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태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중에 이따가 축제풀이를 하고는 감옥에 대한 걸 좀 특별히 좀 강해를 드리겠는데요. 그때 또 공부를 하기로 하시고요. 이제 야곱이 왜 작은 양식을 사오라 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게 뭔지를. 그럼 이제 율법을 먹어서 삼켜서 끝마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양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양식이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오라고 하니까 다 우리는 사러 갈 때 뭘 가져가요? 돈을 가져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젖을 사라, 양식을, 생명수를 사라라고 할 때 뭐 돈을 가져오라고 해요? 와서 값없이 먹으라고 그러죠. 값없이 먹는데 뭘 내야 되냐면 자기를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오라는 거는 야곱이 몰라서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가서 나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생명이 나에게 내가 사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므로 작은 양식을 사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 물론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생명, 작은 양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보내준 이슈의, 즉 이슈의 은과 기구의 세베르를 맞췄으니, 세베르는 부서지는 양식을 말하죠. 그러면 그걸 맞췄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곧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곧 베냐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그랬죠. 이 베냐민을 나는 결코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야곱은 양식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는 겁니다.
율법을 마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딴지를 겁니다. 유다가 향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말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말하는 거겠죠. 말하기를 이슈가 엄중히 말하기를 형제와 함께가 아니하면 대면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은 형제와 함께라는 말은 형제와 네가 서로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듣기를 어떻게 들어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는 걸로 이해를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께가 아니면 대면하지 못하리라. 그럼 이제 요셉을 마주하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네게드가 되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만약 형제 즉 아우를 함께 보내주시면 내려가서 곡식을 살 수 있으나, 이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사람들이 듣는 말에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의 말과 형제들의 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깨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림의 집에 가서 작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 즉 굶주림의 집에 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에서 쇠베르 깨지는 양식을 가지고 그걸 먹어서 네가 이제 이 굶주림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러면 베냐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깨지는 양식으로 작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형제, 즉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내려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의 눈, 율법의 눈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끄셔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제가 프린트를 안 했나 본데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유다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야곱이 이제 그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죠. 야곱은 아버지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끄는 걸 보는데요. 만약 보내시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씨가 말하기를 형제와 함께가 아니면 대면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이 말을 한대죠. 아버지나 야곱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말한다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가 있다고 고하여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묻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번역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이 지금 유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어찌하여 이씨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가 따로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걸 데려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형제가 있다라는 그 개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베냐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베냐민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베냐민이 세상에 온 것이고, 그 베냐민을 내가 데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괴로운 일이고 그게 불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형제가 있다고 말을 했느냐? 형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베냐민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야곱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즉 야곱은 이스라엘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하기를
근데 유다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말하기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하기를 이씨가 묻기를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어찌하여 또 형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이씨가 묻기를 율법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 이씨가 지금 이 형제들에게 물은 것은 공연한 것을 물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는 이씨가 자기 형제들을 만났으니까 형제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너희 형제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씨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알아야 될 질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누구냐? 그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친척을 물어보죠. 친척은 모레데트라는 말인데요. 본토 친척 혈통 출생 등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지금도 보면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에덴 동산이에요. 다 땅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제설을 말하면 무조건 그건 이단이 됩니다. 선제라는 말은 이 세상보다 먼저 존재하는 걸 말하는데, 이 세상보다 먼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과 더불어 동시에 창조했다라고 말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스운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자 뭐 하고 계셨어요? 영원의 세계 동안에? 그냥 영원의 세계 동안에 자기 자식들도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그러면 천사들하고 그러면 세상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같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맞다고 하고요.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뭐 대여섯 개씩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말이 아닌 걸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모든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냐라고 묻는데요. 야곱이 살아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누군지 네가 아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떠나온 거를 알면 아버지를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이 형제들, 즉 요셉의 물리적인 형제들은, 육체의 형제들은 야곱에 대해서 생각하고 야곱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가 있느냐라고 묻을 때 베냐민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거든요. 형제가 있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묻는 거냐면 율법이 묻는 거예요. 율법이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아버지를 아느냐? 네 형제가 있느냐? 그럼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 발화돼서 왔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이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걸 아면 그러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전히 이 말들, 자기가 왜 베냐민이 있다, 형제가 또 있다라고 말을 했는지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라는 말은 엘레라는 말인데요. 이런 앞에 이야기한 그 질문들에 대한 그 말이 다바르예요. 유다는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을 나오고 문을 들어가는 다바르 위에 말하되, 근데 그 질문에 말하되는 대답하되라는 말인데요. 패라고 되는데요. 응답하여 대답하여 나가드 하였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형제를 야다하여 내려오라라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야다하라는 말이죠. 들어가라는 말인데 이 모든 것을 알면 소자를 야다한 것이니 그러면 이제 내려와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자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인데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하고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유다가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함께 보내시면, 여긴 또 아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다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달아두셨겠죠. 아이라는 이 말은, 아이는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아이라고 했고요. 이삭에 대해서도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은 아이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다 이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르, 즉 이 아이를 함께 보내시면, 살라흐 하시면 쿰 일어날 것이니 얄라크 떠나리니, 데리고 떠나리니 아이들과 아버지와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무트하지 아니하고 하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유다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다 라는 말은 무트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걸 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54절과 55절에 보면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소녀는 죽은 상태잖아요. 무트의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러면 육체가 살아난 걸 살아났다고 하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을 보면 11번인데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이 나간 상태는 무트의 상태고요. 영이 다시 돌아오면, 물론 이제 육체적인 상태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여전히 무트의 상태지만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걸 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 무쿰이라는 말은 항상, 그래서 마콤이라는 말도 쿰에 맴이 붙어서 마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쿰,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마콤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 안에서 돌아가야 할 자들이 와 있는 그 땅이 마콤이에요. 자,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담보가 되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 즉 작은 형제에 대해서 내가 담보가 되리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담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담보는 누가 담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담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담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유다에게서 실로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프린트에는 이게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프린트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는데, 유다에 대해서 이 49장 30절이 아니고 10절입니다. 근데 프린트에는 30절로 되어 있고요. 유다가 야곱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왕이신 홀이 되기 때문에 유다에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은 유다 사람들에게서 난다라는 말이 되고요. 물론 이스라엘이란 유대인들이라는 표현도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공적으로는 유다에게서 난다라는 말이 됩니다. 만약 유다의 얘기입니다. 만약 내 손으로 요구 안으로, 즉 아버지가 바라는 또는 일씨가 바라는 대로 그 요구 바카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보하지 못하면 모든 때 앞에
내가 죄로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때라는 말은 그냥 여기서는 욤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때 앞에 면전에라는 말이죠. 그럼 네게드라는 상태를 말하고요. 죄로 영원히 서겠다. 그럼 이제 유다는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당연히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다가 담보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하고 나서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내려가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다의 말이 만약 지체치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번을 갔다 왔다라는 얘기는 이게 우리말 번역이고요. 그게 아니고요. 일격을 이루었을 것이다. 일격의 모든 걸 이루었을 거다라는 말인데요. 일격은 우리가 바로의 꿈을 이야기할 때 일격을 얘기했어요. 일격은 침이고요. 한번 때리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격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돌아가는 일격을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체하다라는 말은 이 마하라는 말인데요. 이 마하라는 말은 어떤 무엇 이런 의미를 가진 스트롱 코드가 4100인데요. 마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체하게 되는 것이 마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잘 모르지 않고 알았더라면 빨리 가서 일격을 이루었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지체를 했다라는 말은 유다도 모르고 야곱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들에게서, 즉 자기 아들들에게서 나와야 할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루벤에 의해서 2번 죽어야 된다, 2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도 나왔고요. 그러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그럼 야곱은 그 약속이 다 나오니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확실히 모르고 뭔지 몰라서 헤매게 되면 지체하게 되고요. 또 여기저기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헤매게 되는 것은 뭔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향하여 말하기를 라고 이제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향하여, 즉 아들 유다나 그 형제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그럼 지금 여기에 이것을 만들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이라는 것을 만들자라는데 그 이것이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만들자라는 말은 아싸라는 말이고요. 이루자 또는 성취하자,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땅에서 이게 지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끄시는 거예요. 어디로? 요셉에게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겁니다. 땅에서 취한, 라카흐한, 취하다라는 말은 수확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취한 열매라고 했는데, 열매는 지무라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2173이고요. 이 지무라는 똑같이 지무라라는 발음을 하는데요. 스트롱 코드가 2618인 지마르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2618은 가지치기라는 말인데요. 특별히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친 걸 말합니다. 이 열매를 기구에 담아 내려가라 라고 했는데요. 이 지무라, 그 포도나무 가지치기에서 얻어진 열매를 기구에 담아, 기구는 율법에 나오는 모든 기구를 말하고요. 율법에 담아가는 걸 말합니다. 내려가서
이 이슈에게 작은 예물로 드리되, 작은 예물로 드리는데요. 이 작은 예물은 그 작은 요셉, 작은 예수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예물은 민하라는 단어고요. 민하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 예물로 갖다 드리는 게 이 제사 예물이 곧 민하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 행인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작은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메아트라는 단어고요. 똑같이 작은 소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작은 유향이라는데요. 유향은 이 작은이니까 다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성령으로 분리되는 말씀으로 손이 되는 것, 그걸 발삼향이라고 하는데요. 유향이 이루어진 걸 말하고요. 작은 꿀이라고 했는데요. 꿀은 그냥 우리가 벌꿀을 말하는 그런 꿀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하는 그 꿀을 말하는데요. 이 꿀이 되기 전의 상태가 뭐냐면 율법의 상태입니다. 율법의 상태는 뭐냐면 마라에 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15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썩어져서 여호와께 이제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그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물이 쓰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은 쓴 물이에요. 쓴 물.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야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면 율법을 100% 잘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도 그 청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괴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는 괴롭지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에 쓴 물에 가지를 넣었어요. 무슨 나무 가지겠어요? 생명나무 가지죠? 포도나무 가지 넣어도 되겠죠. 하여간 그 나무 가지를 넣으니까 이 물이 달아졌다라고 하는, 이 달아졌다라는 말이 꿀송이다. 꿀의 그 이제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단물이 된 그것이 작은 꿀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향품, 물고기가 손바닥으로 하나님께 400세겔을 내려온 게 향품인데요. 그게 작은 거니까 이미 그걸 내고 예수 안에 들어온 둘째 사망을 이룬 자가 되는 겁니다. 작은 몰약인데요. 몰약은 30을 이루는 말씀이 그 몰약인데요. 그것이 작은 거니까 역시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 그리고 견과라고 하는데요. 견과는 보텐이라는 말이고, 우리말로는 땅콩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영어나 다른 데서는 피스타치오라고 하는데요. 코스코에 가면 요만한 그 은행 같은 건데요. 그 이제 말려서 짭짤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게 피스타치오인데요. 중동 지방에서는 그걸 피스타치오라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말 번역으로는 땅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열매인데요. 이 피스타치오의 그 히브리어는 보텐이고요. 보텐의 그 어원이 되는 말은 베텐입니다. 베텐. 그 베텐은 무슨 말이냐면 자궁, 태를 말해요. 그러면 땅콩이라는 이 보텐이라는 말은 태의 열매를 말해요. 그 다음에 파단행이라고 했는데요. 파단행은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샤케드는 아론의 지팡이에, 즉 아론의 지팡이는 마테인데요. 모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마테입니다. 마테의 아론의 지팡이라는, 아론은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지팡이는 즉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제사장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맺은 열매를 말해요. 다만 표현이 다르고
말이 다를 뿐이지 여전히 태열매와 같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민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받고 먹고 삼키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땅의 열매를 그릇에 담아서 내려가라. 그 예물은 작은 유향과 그리고 꿀 그리고 작은 향품과 몰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태열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열매 즉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 안에 들어간 모든 열매들을 형제들과 함께 야곱이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야곱은 형제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디까지 발전되기를 원하느냐면 요셉이 보내진 율법으로 두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과 유다가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열매가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 설명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맨날 무슨 특산물이나 가지고 내려가서 요셉에게 잘 보여서 양식을 더 많이 사가지고 오라라는 말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집니까? 야곱은 이 베냐민을 결단코 보낼 수 없었으나 이제 유다의 담보가 나오니 이제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담보와 함께 자기의 깨지는 양식을 마친 그것과 함께 열매와 함께 유다의 담보 후에 이 자기 아들들과 베냐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지체들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즉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가서 얻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창세기에서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과 함께 죽은 자만이 베냐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베냐민이 되기에는 베냐민이 나타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양식을 받아서 올라와서 그 양식을 마치고 다시 내려가는 데에는 많은 것들의 내용이 있어서 그걸 다 이루고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라고 그 약속이 있은 모든 약속 아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율법을 행할 때에도 그 율법 안에는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그걸 지키지 또는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그걸 안타까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애석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둘째 사망에서는 남은 자를 하나 없이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걸 안타까워하거나 애석해할 필요는 없고 단지 빨리 우리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는 또 왔다가 가는 자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오늘 들으신 이 말씀과 또 내일 아침에 들으실 말씀과 합쳐서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정말 많이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이제까지
감추어졌었던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 우리는 정말 경이로운, 정말 감탄할 만한, 우리가 정말 놀라 자빠질 만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우리가 야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